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킹덤 빌더교회 이상열 목사입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든다면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확고부동하게 그 믿음을 붙든다면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한 방언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인권이 있고 또한 방언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킹덤 빌더교회 이상열 목사입니다.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놓았던 말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언입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신약에서의 애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신앙상담이 애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언,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애언이죠. 오늘은 애언보다 방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언기도에 대한 저의 체험과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산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앙상담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가슴에 오기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상담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제가 그 산기도 중보 기도를 하러 이제 그 산에 가고 있는데, 자, 중보기도 드리러 산에 오를 때 주님께서는 우크라이나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니면 제 마음속에 우크라이나 생각이 딱 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상시 제가 하던 방언이 아니라 새로운 방언이 터졌습니다. 새로운 언어로 방언이 터졌다 이것입니다. 저에게는 생소한 체험이고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톤으로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새로운 언어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이미 그 말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저에게 시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에는 중보기도 기능이 있다. 중보기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도로에서 차량 인사 노방 전도를 할 때입니다. 전도를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났을 때 25톤 화물차가 전도하는 장소에 가깝게 주차하는 것입니다. 이 화물차 때문에 차들이 저를 볼 수 없고 저도 지나가는 차들을 볼 수 없어 인사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즉시 주님께 간구기도 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차한 지 3분도 안 되어 전도에 방해가 된 그 차가 시동 걸고 출발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주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제 4차선 도로입니다. 그 연산면에서 계룡 엄사면으로 대전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계백로가 있는데, 제가 예수 구원이라는 입간판을 놓고 인사를 합니다. 한 3시간 정도 인사를 하면은 4,000대에서 6,000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제가 인사하는 그 앞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는 차들을 보지 못하고 오는 차들이 저를 보지 못합니다. 답답함이 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웬 큰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차가 떠나게 빨리
떠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간구기도를 드렸고 이 차를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제가 간구기도를 드렸고 이어서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화물차가 시동 걸리는 소리가 저에게 들렸죠. 할렐루야! 제가 외쳤습니다. 딱 이 차가 간다는 거죠. 시동 걸리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도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해결하기 힘들고 내가 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방언은 영적 성장을 가능케 하며 주님과의 영적 소통입니다. 방언기도는 기름 부음이 솟아오르게 하며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방언은 영적 직감을 통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합니다. 자, 말씀은 우리의 그 성경 말씀은 영, 혼, 몸을 강건케 합니다. 이 방언은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합니다. 영. 그래서 영적 직감을 우리에게 발전시키고 우리가 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알아지는 거죠. 알아집니다. 그래서 영적 직감을 발달시킨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쉽게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직감입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약함과 또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러면 더 자세히 방언의 유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요, 표적입니다. 방언은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초자연적인 증거입니다. 방언은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를 강건케 하며 영적으로 충전하며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되고 강건해진다 이것입니다. 방언을 무시로 하십시오. 수시로 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충전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민함이 생깁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분과의 대화는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함이라. 자, 하나님과 대화는 초자연적인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이다. 또한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접촉하여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방언으로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우리가 아는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순서는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상기시켜주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상기시킬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고 이기적인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자, 방언 기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나 이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방언 기도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준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제거해 준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시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우리들에게 감동을 줘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성령께서 아셨을 때 우리 보고 방언을 통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신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제가 산에 오르면서 성도분들을 축복하고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신 거죠. 새로운 언어로. 자, 그렇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는 아시는 그런 것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하나님께 좀 더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자,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한다 이것입니다. 방언은 많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극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자주 말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도전이나 문제가 있다면 하루 종일 두렵고 슬프게 느끼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방향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방향 지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 보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지시를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만큼 방언은 하늘의 언어고 방언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방언의 여러 가지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방언의 큰 능력은
우리를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영구원에 영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기능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방언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입니다. 값진 진주입니다. 최고입니다. 한없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할렐루야. 자, 자기 자신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 발 아래에 둡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형통과 번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치유와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고 번영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꾸러미인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에서도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사탄마귀 귀신들로부터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앉아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십시오. 방언을 무시로 수시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